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윤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니 이러더랍니다. 자넨 성선설을 믿는가 성악설을 믿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저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럼 아기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미친 듯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 성선설이 맞다면 아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선설 성악설에 대한 그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성선설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만 늘 자기는 성선설이 맞다고 주장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남자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 여성들을 보면 무조건 성선설이 맞다고 생각을 하네. 왜? 여자들은 착하지, 예쁘지, 내 말도 잘 들어주지. 그러면서 자기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성선설을 믿었는데 결혼하고 아내와 살면서 중년이 되고 보니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성선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성선설은 인간은 날 때부터 뭐하다고요?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맹자예요. 맹자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인간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근데 물하고 선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당연히 선하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약론이라 에밀이라는 글에서 인류의 본성은 선한데 역사 문명과 사회 지도의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선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날 때부터 선하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악한 것을 접하다 보니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악설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예요. 이것도 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순자예요. 이순자가 아니고 그냥 순자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의 철학자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원래 뭐하다고요? 악한 것인데 선한 것은 인위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선설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선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성악설을 믿는 경향이 컸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뭘 믿어요? 성악설을 믿습니다. 성악설. 이유는 뭐예요? 원죄론 때문이에요. 원죄론 때문에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성선설을 주장하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은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면 이건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립니다. 그럼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얼마 전에 뉴스에 뜨겁게 달궜던 이춘재 같은
이러한 사람은 10명이 넘는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까지 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흉악한 범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엠번방의 사건처럼 여자들을 척박해서 비디오를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주범의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됐어요? 25살이에요. 잡힐 때 나이.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얼마나 악한가. 근데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참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곤 합니다. 전혀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아이들이 악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이런 사람들 보면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선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섣불리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기독교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성악설입니다. 무조건 대답을 해야지.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주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무, 선악설. 날 때는 악이나 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름이 고자예요. 고자.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오직 인간의 본성은 식욕과 성욕 두 가지 본성만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해지거나 악해지는 것은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소리 오는 것 같습니까? 성악설? 성선설? 이것처럼 성무선악설?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주장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악한 것과 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악과 죄를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성악설, 성선설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개념이죠. 율법에 의하면 악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게 죄예요? 행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악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악한 것을 행할 때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악한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악한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짓겠죠. 그렇지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여전히 무죄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선한 사람도 선한 행위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당한 사람 입장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 또한 뭐예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과 죄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료로 급식을 합니다. 점심때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아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껏 해갖고 대접을 해줘요. 막 대접을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어느 사람 앞에서 딱 끊겼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은 못 먹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식사가 떨어졌으니까 내일 오라고, 내일 오면 내가 드리겠다고. 근데 그 다음 날 하는데 자기 앞에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나만 소외시키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게 어떠한 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면 사실 선한 행동에 의해서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선한 행동이 이 사람에겐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그 개념과 죄라는 개념은 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악한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지긴 합니다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선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무슨 큰 범죄를 하거나 무슨 큰 사건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내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분명히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개념과 죄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쪽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는 선의로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의를 받아들일까? 라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든 사람은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뭐하다고요? 죄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한 개념이 있지만 그러한 개념보다도 더 정확한 개념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으냐? 우리는 괜찮냐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계속 그 설명을 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는 그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더 나으냐? 유대인이 나으냐? 아니면 헬라인이 나으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뭐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우리가 잘 알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고 이 말씀은 그냥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의인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의인. 근데 의인이 쓰여질 때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의 뜻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이 말씀의 뜻도 죄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인으로, 다시 말하면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으며 인간 스스로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인으로 명시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을 언급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이 의인이래요.
아니 분명히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예수님은 아벨을 왜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벨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아벨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인의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 두 번째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또 여기 뒤에 보면 사가랴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반박조차 못합니다. 무슨 소리요? 라고도 못합니다. 의인이 있어요. 여기 아벨이 의인이고 사가랴도 의인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 아담이 이 가인과 아벨 아들을 놓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성장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자 수확물이 생기잖아요. 가인도 농산물이 생기고 아벨도 많은 양들이 쳐서 새끼를 낳아서 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화가 났죠. 그래서 가인은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비록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아벨을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누굽니까? 이 사가랴는 분명히 그 앞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캬의 아들 사가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가랴가 뭐예요? 사가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죠. 구약 성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헬라식으로 부를 때 사가랴고 히브리식으로 부를 때는 뭐라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좀 비슷한 이름이 있죠. 스가랴. 스가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으로 부를 때는 사가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뭐예요? 구약적으로 부르면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스가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헬라식으로 부르니까 사가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가랴는 어떻게 해요?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 안에서 순교를 당한 인물이죠. 그럼 이 스가랴든 사가랴든 구약 때 그렇게 순교를 당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가랴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가랴는 스가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인가? 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한 소선지자를 쓴 스가랴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스가랴서를 보거나 또 다른 내용의 성경을 봐도 스가랴가 죽임을 당했다 아니면 순교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아스라는 이름을 알죠? 누구예요? 남유다의 왕이죠. 7살 때 왕위에 오른 인물 요아스. 여러분 요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고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아들이 요아스죠. 기억나시죠? 아버지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었고 이
아버지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죽어서 아하시아가 왕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에게 인사차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누가? 아하시아가.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이제 왕이 됐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그때에 마침 뭐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죠. 누구예요? 반란이 일으킨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그 예후가 왕이 되어서 집권하게 되죠. 어떤 간에 그렇게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그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아달랴가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다 죽여버려요. 왕족을. 자기가 있었던 왕족을 전부 다 죽여요. 자기 자식까지 전부 죽입니다. 요아스도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도 죽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모와 고모부가 간신히 요아스를 숨겨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웁니다. 왜? 그의 고모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서 이 아이를 성전 안에서 잘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고모와 고모부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6년을 키웠는데 이제 고모부가 이제 그 고모부의 이름이 여호야다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야다. 그 고모부가 여차여차해서 6년이 지난 뒤에 그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위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7살 때 왕위에 오른 왕이 요아스예요. 그러면 그 요아스의 뒤에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인물이 여호야다, 그의 고모부입니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당연히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요아스가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지자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요아스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면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그래서 말씀하면서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냥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대니 요아스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저 스가랴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했으니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이 스가랴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교를 나간 스가랴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벨과 스가랴만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아까 23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예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나오는 모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워 싸우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의인이라. 그러면 사가랴 이후에 죽은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아벨과 사가랴만 그 이름을 언급하냐면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뭡니까? 말라기예요. 말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구약 사람들의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긴 하는데 말라기로 끝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뭐냐면 역대하예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스가랴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역대하까지 나오는 그 사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율법을 지키며 그 행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의인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마태복음에 비교해서 보면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어떡하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의인의 개념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개념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람은 죄라는 개념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이 결론적인 말씀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11절부터 18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들이 왜 의인이 될 수 없는가라는 내용이 11절, 12절, 13절, 14절, 15, 16, 17, 18절에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왜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없는가? 11절에 보면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똑똑하게 만든, 다른 동물보다 똑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에요. 아, 이거 보면 역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러한 지식을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게 아니고 안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다 치우쳐라는 것은 뭐냐면요, 치우쳐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urn away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지금 돌아서요? 하나님을 알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그게 바로 죄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도 turn away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로 가다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치우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인간의 그러한 악한 행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죄의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확대시키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범할 때 죄예요. 근데 여기서 그 죄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타락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인간은 다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그 혀로는 뭐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구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취가. 열린 무덤처럼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온갖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구멍이 열리는 순간에 그 열린 무덤처럼 악취가 새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독한 말들로 지금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온갖 이 더러운 것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이 있으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모든 사람을 속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짓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구멍은 결국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표현과 관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혀는 매끄러워서 겉으로는 달고 아름답고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속과 겉이 다르가. 결혼하기 전하고 후가 저렇게 다르냐. 결혼하기 전에는 온갖 것을 다 주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더니 이제는 다 사라졌구나.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속은, 사람의 속은 시체와 같이 더러운 것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독사의 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와 악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욕망으로 차 있고 우리의 몸과 죄를 짓는,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쪽으로 길이 들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길이 잘 들어서 순식간에 그 죄를 행하고도 그 자기가 행한 죄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피 흘린 데는 빠릅니다. 이 피 흘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는, 힘을 모으는 데는 빠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들이 예전에는 마음이 다르더니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야 할 때는 서로 힘을 합치는구나. 결국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길만 남게 됩니까? 16절부터 18절 말씀이죠. 파멸과 고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하나 다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게 되는 것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니까 평강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파멸된 사람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조금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일,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금방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평강하라. 평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모든 이유가 18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기서는 두려워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십브라와 부하는 누구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주할 때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주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거기서 이제 먹을 것도 풍족하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요. 70명이면 700명이 되고 뭐 700명이 뭐 10만 명, 뭐 이렇게 10,000명, 20,000명, 뭐 10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만 확대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던 애굽의 왕이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거 나중에 저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확대되기 시작하니까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쓴 수법이 뭐냐면 그들의 산파가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의 이름이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그래서 그 둘에게 큰 돈을 주고 너희는 가서 이제 아기를 받을 텐데 아기를 받아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큰 돈을 줘서 그러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 십브라와 부하는 그 돈을 받고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아이들을 낳을 때 아이를 받아 보니 이 쉽게 죽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십브라와 부하가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들이 아기를 죽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무서워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아이들이 생겨나고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자 왕이 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명령했고 이렇게 많은 채무를 줘서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두 산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이제 산통이 와서 우리가 애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 이미 그들은 아기를 쑥쑥 다 잘납니다. 그래서 이미 낳은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든 간에 이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20절과 21절 말씀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앞에서는 두려워라는 단어를 썼지만 뒤에서는 뭐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집안까지도 흥왕하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 민족을 더 번성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이 산파의 가족들도 집안도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흥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죄악이 용서받는다는 것, 속한다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일들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이 그래서 많은 민족이 됐어요. 이제 200만 명까지 불었어요.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이제 떠날 테니까 보내주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하면, 안 보내주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재앙이 임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임해요. 하나하나 재앙이 임할 때마다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재앙이 임할 때 그거 괜찮아. 그 다음 재앙이 임할 때 그것도 괜찮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할 때 이들은 두려워서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주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철회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서 수장돼 버립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지방까지도 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람들이 의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악이 성행해지고 많은 악들이, 죄악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지 않으므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정도 흥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